말씀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 풍성함 안에 축복이 들어있어요. 축복이. 또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또 내가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야, 내 인생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런 모든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의 일생의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일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영생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사느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미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삶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삶에 대한 미궁에 빠진 거예요. 미궁이란 뭐예요? 살면 살수록 삶을 모르겠어. 살면 살수록 삶이 힘들어. 미궁에 빠졌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생각이 복잡하고 어떻게 사느냐 수없는 방법을 생각하고 하면서 혼돈스럽다는 거죠. 혼돈스러운 거예요. 길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 신앙생활의 미궁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미궁에 빠지지 않으려면 단순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삶이 굉장히 단순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명료화됐어요. 여러분, 단순하고 명료하게 사는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해요. 이 사람은 삶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구나. 또는 찾았구나. 여러분, 해답을 얻은 사람들은요,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해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살 수가 없어요. 복잡한 세상에 휘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답을 얻은 길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간단해요. 아멘. 설명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구원의 명료함이 있기 때문에 내게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고 명료하지 않는 사람은 좀 복잡하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거죠. 확신이 없다는 거죠. 가긴 가는데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헷갈린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알속기를 해요. 알속기 하기 전에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가 너무 많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를 막 쳐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단순하고 명료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를 또렷하게 많은 숫자를 달리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으면요, 그 열매 송이송이가
아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지가 명료하게 많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달려있으니까 이 많은 에너지가, 영양분이 충분히 그 가지에 공급이 돼요. 너무 많이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너무 많으니까 기력이 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늘 바쁘게 살면서도 기력이 딸려서 지쳐 쓰러져 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단순 명료화해야 돼요. 여러분이 분명한 해답을 얻었다면 인생을 복잡하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알속기를 합니다. 왜 알속기를 하냐면은 지가 나는 대로 이 포도애가 나는 대로 포도를 계속 놔두잖아요. 그러면 지 멋대로 자라요. 어떤 놈은 크고 어떤 건 작고. 왜냐하면은 알이 너무 많이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밀고 당겨가지고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그리고 모형도 지 멋대로 해요. 근데 알속기를 딱 하면서 톡톡톡 하면서 모형도 딱 잡아줘요. 진짜 아름답게 딱. 그리고 알속기를 적당히 잘 해주면 하나하나가 공간이 확보돼 가지고 충분히 성장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성장을 해요. 여러분이 단순 명료한 삶, 단순 명료한 신앙생활, 단순 명료한 또렷한 해답을 가지고 살면 거기에 대한 풍성한 충분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진짜의 삶은 A라는 길이 있는데 A, B, C, D 막 이쪽저쪽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진짜 삶은 A인데 A에다 전력 투구를 못하고 나머지에다가 다 에너지를 다 뺏기기 때문에 진짜 내 삶에는 풍성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풍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힘을 쓰고 있고 뭔가 기력이 딸릴 정도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데도 내 삶이 정작 풍성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인생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단순 명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이 뚜렷하고 해답이 뚜렷하면 간단한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막 먼저 공부 좀 한다고 성경 막 어디 들어가갖고 막 성경 공부한다고 어디 공부한다고 또 쫓아다니고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직 신앙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해답을 지금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다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단순 명료하지 않아요. 근데 정작 이런 사람들은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못해요. 좀 하다가 쓰러져 버려요. 힘들어서 제대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왜냐?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답을 아직 못 찾았으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 돼요. 명확해.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면 잘라버리고 기뻐하면 가는 거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야. 그것이 나의 성공이야.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어. 간단하잖아요. 그 믿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아? 그럼 예배 드려야지. 간단한 거예요. 단순 명료하는 거예요. 단순 명료함 속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열매 하나하나에 알이 크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단순 명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함에서 끝나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한 삶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남이 가질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즐기고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삶이 단순하니까 그 단순한 삶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복잡한 삶은 맛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맛만 보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평생 동안 직업을 뭐 100개를 가졌다, 200개를. 야, 대단하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인생을 맛만 보고 다녔어. 그러니까 뭐 아는 것처럼 쫑알쫑알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뭐 하나를 성공시키는 것도 없어. 뭐 하나 거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명확한 해답을 얻었고 내 길이라고 명쾌하게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나머지는 다 가지치기 해야 돼요. 단순화해야 돼요. 삶을 단순화해야 돼요. 이 길이 내 길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다 올인해야죠. 그래야 이제 내 삶의 수많은 열매와 깊이와 더 다양성을 그 안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더 깊이 공부하고 더 깊이. 그래서 잎만 무성한 나무는 열매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가지치기 해줘야 되고요. 알속기도 해줘야 돼요. 알속기도 해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거기에 포도가 크게 맺혀지고 모형도 아름답게 맺혀지고 알송이 하나하나가 크게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깊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선물 하나하나가 나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깊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양으로 먹고 그냥 가짓수로 먹고 그냥 뷔페 가서 그냥 잔뜩 드시는 분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맛을 몰라요. 되게 그런 사람들, 제가 대식가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근데 뭐 엄청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국은 목 넘김이 너무 좋대. 그냥 넣어서 넘어가는 이 쾌락이 있대. 쾌락. 그게 미식가입니까? 목 넘김의 쾌락이 있대요. 그 다음에 배가 빵빵한 쾌락이 있대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요? 근데 미식가는 혀의 현란함에 이 오감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느끼면서 뇌로 가고 신경으로 가고 온 몸을 자극하면서 거기에 또 그 맛에 대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 만드는 사람같이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또 여기에 산지까지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그 엄청난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 맛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나를 흥분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맛의 절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게 미식가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단순 명료하면은요 깊이, 기도도 깊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나는 기도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깊은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단순 명료해야 돼요. 단순 명료해야 거기에 깊이가 있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거기에 대한 남들이 가지지 못한 풍성한 삶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달콤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그렇다면, 자,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어떤 우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을까? 그리고 이 풍성한,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도대체 무엇으로 기초하고 그 문을 열어줬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반석에 주초를 놓는 영적 기초적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보다는 반석에 주초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의 예수님과 동행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삶이 참 내가 봐도 아름답다. 여러분이 가끔 거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가끔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온 세월을 쳐다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은 아름답다고 느껴져야 됩니다. 아름다울수록 간단 명료해진다. 답을 얻은 사람일수록 올인, 간단 명료해지면서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커진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먼저 모든 성도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은혜를 받았을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사람 노릇하지 못할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다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세상에서 정말 사람 노릇하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람 노릇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깨달았을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았을 때 이 은혜가 온다고. 고린도서 15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였느라. 아멘. 원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 예수 안 믿을 때, 또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온갖 교회 욕하고 온갖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몸에 난장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나로 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을 찾고 내 인생이 내 인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찾도록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내 인생을 찾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단순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남의 인생 흉내내지 않아요. 남의 인생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 시기 질투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왜 저 자식들은 잘 되는데 우리 자식은 이 모양이야? 여러분, 그거요, 지금 답을 못 찾았어요. 단순해야 돼요. 내 인생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기도할 능력을 주셨다. 내게 새벽 기도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새벽을 뚫어버려요. 그러면 내 인생을 찾을 수가 있어. 내 인생을 찾는 순간 내 자식에게 허락한 내 자식의 은혜의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의 나된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내 삶이 최고인 거예요. 내 삶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최고야. 누구를 만나도 내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어. 왜? 이건 나만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 명료하니까 거기다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고 능력을 폭발시킬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 인생의 삶을, 내 신앙의 삶을, 내게 주신 기업에다가 남보다 더 훨씬 많은 수고를 해도 나는 넉넉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진짜의 삶은 왜 남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수고를 하면서도 저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 삶이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뭔가 삶에서 독특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의 그분을 보면 우리가 가히 따라갈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천재. 천재, 물론 천재지. 그러나 당신은 복잡 다단하게 살고 있지만 저 사람은 저기에다가 올인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일찌감치 자기 일을 알아버렸어. 자기 길을 찾아버렸어. 거기다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 명료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 쓸데없는데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살아.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여기에 복이 있나? 저기에 복이 있나?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할라? 이렇게 복잡하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올인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불을 태울 수도 없고 기도하려고 하면 힘이 빠져갖고 못해. 성령이 인도를 해도 꼬꾸라져서 입술 하나 까딱하지를 못해. 여러분 많이 수고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남보다 내 삶에, 내 기업에, 내게 주신 은혜대로 신앙생활에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롭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어요.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 근본의 반석의 뿌리, 그 어떤 은혜의 기초가 있을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은혜의 풍성함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예수의 피로부터 출발했고 우리의 모든 이러한 열매, 생명을 얻어도 풍성한 삶, 이런 모든 축복의 수많은 선물에 참여하고 내 인생에 참여하고 내가 그렇게 내 인생에, 내 기업에, 내 신앙에, 내 은혜에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해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초는 뭐였느냐? 죄사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심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반석에 주초를 놓듯이 딱 놓아져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 사상이 우리를 찾아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을 저질러서 나는 이제 재기불능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라는 어떤 생각에서 여러분을 망쳐들게 만드는 여러분 자신이나 귀신이나 또는 여러분 가족이나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이 죄사함,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한 은총으로 되어졌다는 이 차별 없는 이 죄사함의 용서는 여러분을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산 길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오뚜기처럼 다리 일으켜 세워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은혜가 있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여기 가장 특징은 뭐냐? 여러분, 한번 진짜 자식은 호적을 파도 자식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호적에서 이름을 지워도 자식이야. 그거 알고 있어요? 호적에서 다 지워버려도 진짜 소송하면 자식이에요. 현재 법에서도 야, 저 호적 파버려. 그래서 파버렸어요. 그래도 나중에요. 나는 당신 자식이요 하고 소송하면요. 자식 맞네. 다시 올려야 돼요. 왜냐? 유전자 검사에서 자식 딱 되는 머리 딱 자식인데요. 아무리 부모가 파버리고 누가 파버리고 지가 파버려도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 자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의 권세를 영원히 누리는 사람이 됐다. 에베소 3장 16절 이 기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자녀의 권세를 어떤 기초의 은혜가 오길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에 참여하느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기초는 뭐냐? 겉사람이나 삶을 먼저 강건하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하신다. 믿음의 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어도 여러분의 믿음은 먼저 하나님 강건하게 하셔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져도 여러분의 속사람을 먼저 강하게 하셔요. 왜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서 치료할 수 있어요. 거기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초가 어디 있냐? 사랑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부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게 박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 믿음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또는 믿음이 무력화되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가 점점 박혀서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다. 이걸 잃어버리지 마라. 에베소 3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단순 명령. 명확하게. 바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보여지는 물질계나 내 이 이성계나 또는 영계나 이 모든 것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알아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역의 모든 충만한 것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에 참여하고 육적인 복에 참여하고 또 여러분의 이성의 생각, 의지 이런 데 모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에
우리도 똑같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단순 명료한 것을 비방하고 단순 명료해지는 것, 집중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은 이 더 하나님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것을 회방하는 세력이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물리학자들 보세요. 그 하나 가지고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론을 발견하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타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 다 해봐야 되겠다. 나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맛봐야 되겠다. 마귀. 그러면 나를 잃어버려. 내 인생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렇게 세상에서 모든 걸 맛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잊어버려요.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것 신령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더 헛된 삶을 느낄 때가 오기 전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청년들이요. 젊을 때 힘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왜냐? 야 젊을 때 나 다 해봐야지. 야 그거 다 소용없어. 다 인생 살고 나면 다 헛된 거야. 정신 차리고 너에게 더 큰 축복 하나님을 섬겨서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멋지게 살으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더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그 충만한 은혜에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참여하란 말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이 이제 이거 하잖아요. 거기다가 올인을 해서 공부도 하고 몸도 단련 더 깊이 거기다 더 깊이. 그리고 이게 단순 명료해졌잖아요. 내 길이. 그러면 기도도 단순 명료해집니다. 오로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지. 딴 거 기도할 일이 없어. 기도도 단순 명료해져요. 그러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전에서, 전국에서 더 포부가 더 깊어져. 그 분야에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뭐 어떻게 잘 해봐가지고 뭐 이 체육관을 좀 차려볼까. 근데 더 깊어. 그럼 내가 여기서 사업을 좀 해요. 더 깊어. 아, 내가 이렇게 다양한 막 여기서 막 점점 막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들 해본 거 다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충만함에 참여한 것도 없어져. 그리고 정작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체험했는데 정작 인생의 뒤안길에 딱 쓰면 내 인생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그 어마어마한 남이 체험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다 가봤고 모든 인생을 다 살아봤는데 정작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 인생을 못 살아버린 거예요. 내 것을 못 찾아버렸어요. 내 것에 집중하고 더 깊이, 더 넓게, 더 충만함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것들은 알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았는데 정작 나는 모르는 거야. 내 인생을 모르고 죽어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은 헛된 거예요. 내 인생을 찾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이 그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그건 다 헛되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찾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귀한 줄 알고 내 인생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남의 인생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26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의 예수님을 몸과 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나를 기념해 주라. 기념은 첫째로 예식을 통해서 기념할 수 있어요. 예식은 모든 것의 총체적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삶 속에서 기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데서 기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기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진정 구원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과 하나님의 충만함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기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더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인생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감사가 너무 큰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너무 커. 더 크게 기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에게 주어진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폭발하고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내 이웃에게 흘려 보내주는 것, 전해주는 것, 전해줌으로써 기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으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이제 거번 다 되니까 누군가를 붙잡고 뭔가 흘려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그 이야기해요. 젊은이, 그러니 자네는 이렇게 해야 돼. 그 한마디 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막 근데 자랑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이야기 아니야. 인생이 거반 다 되니까 뭔가 흘려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 결론은 이제 나중에 시간 다 됐고 마지막에는 꼭 마지막 이야기예요. 젊은이 누구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버렸네. 근데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어버렸어. 자네는 이렇게 살지 말고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마지막은 전해준다. 여러분, 그래서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깨달아지거나 내 삶에서 넘치면 넘어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흘러나가는 진정한 기념이 예수님을 정말 기념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